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 1절에서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금부터 딱 506년 전 사흘 남은 1517년 10월 31일 오전이었습니다. 저 독일의 약간 한쪽 지방이 치우쳤는데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정문에 신부 출신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종이에 적은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 문이 크지 않습니다만은 95개 조항이라고 하는데 적힌 종이를 헌장을 그 대문에다가 못질하여 박았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못자국 박는 소리처럼, 못을 박는 소리처럼 작게 그렇게 시작된 그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만은 엄청났지요. 그 영향이 독일을 뒤흔들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이제 망치를 들고 저 종이가 95개 조항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한동안 그렇게 95개 조항 전시를 해 놓았었는데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은 멜랑히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기에 붙였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통신 이렇게 알림의 수단이 그렇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문에다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저걸 붙여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말 것이다, 볼 것이다. 저렇게 시작된 사실 조그마한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95개 조항이라고 합니다만은 압축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기준이요 근위입니다. 소라 스크립투라 그랬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랬습니다. 라틴 말로서. 그리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허락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랬습니다. 95개 조항이었습니다만은 이 3대 정신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거기다가 2개를 더 붙여서 하면은 5대 그렇게 가치관이라 그럴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교육에. 그 하나가 또 뭐냐면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외에 십자가 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가치관, 모든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를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예. 잘 되십시오. 예. 바르고 깨끗하게 삽시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눈물 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그리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 이 단순한 말이 여러분 얼마나 듣기 힘든 말인지 아시죠? 얼마나 여러분 고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인지. 이걸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니 어쩌면 저는 종교개혁의 정신의 회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거창하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삶에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어떤 가수는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제가 잠깐 뭐 하면은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 그런 노래 있는데 10월의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한국은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트라우마를 꼭 또 가지게 됐습니다. 할로윈 데이라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온 그런 무슨 축제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축제를 즐긴다고 나아갔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10월 마지막만 되면 그게 또 늘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월 마지막이 되면 종교개혁 주여 종교개혁의 정신 새롭게 여러분 기념회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념한다는 게 뭐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기념한다는 게 뭐냐? 오늘 그 정신을 우리가 새롭게 살려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단순히 그냥 행사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그 정신, 잃어버린 성경의 권위를 되찾자. 아드 폰테스라고 그럽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성경의 권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권위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 가치 사상이 성경보다 더 앞선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교황청은 캐톨릭은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제일 중요시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교리가 성경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가져요. 어떤 때는 교리가 더 앞서기도 합니다. 교황이 내리는 그 말을 주교회의를 통해가 내린 것을 칙령이라 그러기도 해요. 교리는 칙령은 누가 만든 것이요? 사람이 만든 것 아니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두 개가 상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상충되면은 절대 권위는 뭐다? 당연히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는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자. 교황의 권위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교리는 변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는 제사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렇게 아파하고 이러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제사가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식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이번에 그 문제를 다루고 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우리가 새롭게 여기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그 정도까지 한 것만 하면 이제 만족한데 캐톨릭은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촛불 피운다 안 피운다? 향 피운다 안 피운다? 오직을 잘 알아요. 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교리와 교황의 칙령에 따라서 그게 변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보다도 우리나라에 캐톨릭이 약 한 100년 가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에 서학이라고 해서 서양 학문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환장하다가 모질게 캐톨릭이 탄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슨 문제? 제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황사형 백서 사건도 나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제사 문제는 우상이다 이거야. 조상 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장례가 났을 때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수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팔공산 올라가는데도 순교지 있고 저쪽으로 외곽 가는 쪽에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신남목골 성지라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그 성지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물론 대원군의 서구 경책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 제사 문제, 장례 문제 이런 것과 부딪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교황의 칙령 하나로서 이것이 해결됐다 그럴까요? 캐톨릭은 성령의 권위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황님이 말씀하셨다. 앞으로 제사는, 앞으로 장례 문제는 뭐다? 말씀에, 신앙에 뭐 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 1939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한국에 대해서, 아시아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교 구교를 막론하고 그 일본의 동방요배에 대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일본과 로마 교황청은 한패였습니다.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삼각동맹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은 이제 자유진영이고 이렇게 해서 다분히 정치적인 걸로 인하여서 로마 교황청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뭐냐? 신사참배는, 동방요배는 이거는 뭐지? 하나의 국가의리지 신앙의 행위와는 관계없습니다. 땅 이러면서 여러분. 그 이후로 캐톨릭은 뭐를 합니다? 제사 지냅니다. 장례에 향 피웁니다. 절합니다. 뭐 똑같아서. 성경입니까? 교황의 칙령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이런 거 아니야. 오직 우리 신앙의 권위는, 기준은 어디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랬습니다. 그게 95개 조항에 딱딱 그랬습니다. 어떻게 교황의 칙령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리가 진리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7절에 다른 복음은 있나니요 없나니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변하게 하려 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저주받게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내가 지금 또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복음 전하고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11월 셋째 주에 복음 전하는데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뭐 했습니다? 열어놓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당시도 다른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에 폭발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였는데 이걸 교란해가지고 교묘하게 해가지고 뭐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요즘 또 뭐 어느 당에서 사면령 내린다 안 내린다 할기네 대구의 시장님이 말씀하기를 웃기고 있네. 너가 벌 주고 너 마음대로 내한테 사면 내리나. 나 그래 사면 안 받는다 그러고 뭐 이랬다더만은 사면과 장난치나 그러고 뭐 그랬대요. 자, 여러분, 사면과 장난칩니까? 하나님의 사면을 장난치냐고요. 그때 당시에 레오 10세 교황 때에 이 사람이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100년 이상 내려온 성베드로 성당 거대합니다. 지금 가봐도 그 앞에 광장 한 번씩 나오잖아요. 교황이 뭐 이렇게 그 발코니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건축을 하는데 자기가 마무리를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때 교황청이 힘이 세어도 워낙 건물이 거대하고 하니까 뭐가 많이 들었겠어요, 당연히?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주들로부터 쥐어 짜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충당치 안 됐습니다. 그때 옆에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팝시다. 그게 뭐였습니까? 면죄부였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이 사면령을 내려있는 이 면죄부를 너희가 사면은 그 순간에 너희 죄가 뭐하여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돈으로 세상에 천국을 산다. 돈으로 구원을 산다. 찝찝하던 사람들이, 특별히 죄의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면죄부를 샀겠다요 안 샀겠다요? 프리미엄까지 막 부치가 사고 그랬대.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직접 온 사람이 팔면 그게 더 효능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같은 면죄부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레오 10세가 태첼이라는 사람, 야 이거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도 오는데. 아주 태철이라는 사람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저 왜 그 TV 보면은 무슨 쇼핑? 홈쇼핑. 그거 잘 파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 사람들 연봉이 그렇게 언제 그거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한데. 예. 그거 뭐 이래가지고 나이 또래에 맞게 계절에 맞게 이래가지고 잘 파는 사람이 있대요. 같은 물건 팔아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뭐라 할까 고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월급 많이 받고 뭐 그렇게 한대요. 그런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잘 파는 사람들, 이거. 다시. 태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놔놓고 순회를 쭉 하면서 태철이 온단다. 교황님이 직접 찍은 뭐 가지고 온단다? 면죄부 가지고 온단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말씀. 다시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게 하랍니다. 그러면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으면 그리하여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간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루터는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혹시 무민이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 중세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읽히자 사람들에게. 그래서 파르토프루크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가 독일어로 번역해. 그때까지만 성경이 라틴 말로 되어 있는 독일어를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다른 복음은 없는 원래대로 가자, 원래 자리 돌아가자 아드폰테스가 종교개혁운동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오늘 순서가 많아가지고 하나만 더 새길 거는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적인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2023년의 종교개혁 중에 특별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누구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니라?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 느낄 때 없습니까? 신앙적으로는 내가 이거 아닌데 근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하고는 이렇게 또 사람과의 관계 생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누구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가끔씩 그렇게 유혹과 갈등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교황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사이에서 루터도 갈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시에 교황청의 권력이 대단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황청에 대하여서 아니요 하려니까 면접은 그거 타락이요 하려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직 매매하고 있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주교들이요. 그래서 수도원 옆에 여러분 고아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타락한 여러 가지의 성범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고아원이 여러분 무섭게 교황청에서 판문형을 내려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판문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누가 너를 죽여도 그 사람은 판문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안 돼요. 예. 치의 법권자가 되는 거예요. 루터는 오히려 죽이면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는. 그래서 이제 재판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보름스 웜스 국회라고. 그래서 거기서 최종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루터가 그 유명한 Here I stand. 그 자리가 아직 표시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재판장을 향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 웜스 국회에.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힘 주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유혹을 느끼고 협박을 받고 할 때도 신앙의 양심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개혁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 사이에서 갈등 느낄 때가 참 있습니다. 이거 양심이 끄리낌직한데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아닌데. 교황청에서 회유가 들어옵니다. 루터, 네가 거기서 지금 멈추고 그렇게 한다면은 뭐 쉽게 말하면 너에게 많은 특혜를 베풀어 주겠다. 주교 자리까지도 보장하겠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리 못합니다. 를 따라서 저는 행동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뭐 특별히 그렇게 할 때가 있겠나 싶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이제 뭐 같이 속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우리 교단에 힘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 그럴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참 이런 이야기 성도님들 해서 은혜가 안 됩니다만은 우리 교단 28조 6항의 헌법을 압도적인 그걸로 해서 시대에 그걸 따라서 해가지고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황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갖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목사들을 회유시키고 협박하고 자기한테 알랑방구 끼면은 이렇게 뭐 해주고. 저는 여러분 알랑방구 끼실까요? 안 끼실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직 여러분의 목사님 잘 모릅니까? 뭐 별로 아닌 그런 애언벌의 여러 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은 루터가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내 양심에 나는 위배되는 행동하지 않겠다. 아유 박 목사 그거 왜 그래? 내가 박 목사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그냥 지나가. 그러면 내가 무슨 손해를 어떻게 입고 그거는 뭐 고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위배되는데 아닌데 그 검역 크기에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온갖 수다 방법 다 동원해가 사람들 굴복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거의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습니다. 얼마나 언론으로부터 또 교계의 기독교 방송국 뭐 여러 방송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눈치 보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더라 말씀. 2023년에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꼭 붙들어야 될 것 하나는 신앙의 자존심 좀 가집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달라긴 달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루터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루터보다 30년 전에 야누스라는 종교개혁자, 이전의 종교개혁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존심 지키고 말씀 꽉 붙들고 화형을 당했지요. 화형을 당했다니까요. 그 중세시대에 이 똑똑한 분이. 그 체코에 그 야누스 광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 위에 절대 진리란 신앙을 외치며 성경을 교황 밑에 있다는 적그리스도적인 교황을 경멸하고 교황 무호설의 어리석은 거짓거리를 만천하에 알렸다. 후스는. 근데 붙잡혀서 이제 사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 하늘을 향하여서 후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저들은 녹슨 쇠사슬로 나를 묶었으나 주님은 오래전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고 주의 뭐로 삼으셨습니다?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 성당 동상 앞에 너른 그 광장을, 그래서 야누스 광장이라고 그럽니다. 프라하의 아주 중심에. 거기에 동상이 그거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언인데요. 나는 불에 타 육체가 더러운 죄가 된다 해도 내 신앙은 순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거위 한 마리를 죽인 여러분은 자기를 거위라고 그랬습니다. 미운 거위처럼 됐어요. 언제인가 그 거위가 백조로 부활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하라. 진리로 살게 하라.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데 딱 30년 후에 그 거위가 누구다? 루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 이전에 그 정신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영향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
살아있는 말씀이고 정신이니까요. 이게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영국은 잉글랜드라는 섬이 있고 스코틀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기질이 아주 강해요.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도 보면 그 시대 배경을 담고 있는데, 어떤 그 장로교회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강합니다. 예. 근데 영국 국유의 나라거든요. 성공의 나라고.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동날한 여왕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엘리자베스 그 여왕하고 다르게,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개신교도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에딘버라인데, 그 에딘버라에 가면 그레이 파이어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땅이 딱 붙게 이렇게 쭉 지어져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까지는 안 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 옆에 보면은 유명한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사람을 뭐 하는 곳입니다? 가두는 곳 아닙니까? 감옥은 사람을 도망가게 합니까? 도망 못 가게 합니까? 그게 감옥 맞지요? 그러려면 그 감옥에는 여러분 벽이 있고 위에 지붕을 천장을 닫아야 됩니까? 안 닫아야 됩니까? 닫아야 되지요. 그래 도망 못 가지. 근데 그 프라이어스 처치 옆에 보면은 감옥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전부 천장이 없어요. 감옥이. 사진 잠깐 있는가? 천장이 없어요. 앞에 채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도 1m 40쯤 됩니다. 내가 크가 2m가 안 되니까 얼마든지 뭐 하나 놓으면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얼마든지 쉽게 말하면 도망갈 수 있는 감옥이다 말씀입니다. 정문으로 저렇게 조금 높은데 뒤로 가면 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낮게 되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약간 발짝 뛰가 걸어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감옥이에요. 무슨 감옥이 그러냐? 메리 여왕이 그럽니다. 네 믿고 있는 게 정말 진리냐? 그렇습니다. 그 진리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으니까 장로교인들이. 그래 우리나라는 엄연히 성공이니까 이놈들을 가두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며칠 후면은 너희가 다 뭐 될 것이다? 사형당할 것이다. 여왕의 명령이니까. 그리고는 어느 감옥에 갇혔어요? 지붕 없는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1m 40도 안 되는 그런 감옥의 담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도망가라는 겁니다. 자존심 꺾으라는 겁니다. 자식들과 함께 가다 놓습니다. 자식들이 웁니다. 예? 근데 여러분 눈물 깊지 않습니까? 천장 없는 감옥인데 뛰어넘으면 얼마든지 지키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 무덤들이 앞에 그 앞에 쭉 아직 있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죽어라 말이가 뭐 이랬는데 신앙 자존심 좀 회복하자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 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명성세습 반대하고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 총회하는데 그 명성교회 사는데 그 와가지고 앉았고 나 안 앉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총 들어갔는데 어떡하냐. 야 목사님 명성교회에서 이번에 신경 많이 썼지요. 아이고 간식하고 뭐 밥하고 뭐 그냥 엄청 짜는 많이 드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 여기 4일 동안 있으면서 명성교회에서 주는 떡 하나 안 먹었습니다. 물 한 잔 안 마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 화장실은 갔습니다. 아니거든요. 그거는 타락이거든요. 그거는
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면에서 중세교회를 다시 보는 그런 느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욕으로, 권력으로. 당시 주교들이 그렇게 타락했었습니다. 자기 사생활을 가지고 족하라 그러고 세습시키고, 뭐 이건 교회의 역사니까요, 여러분. 안타깝지요, 여러분. 맺겠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의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하시되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을 때 교황청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이 돕는 분들을 주셨어요. 프리드이 선제우라는 분은 루터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루터를 죽이려고 하나 그랬더만은 체포하는 채 해가지고 루터를 저 바르토부르크 성으로 보내가지고 피신에 있으면서 성경 번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리에 붙들고 살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시작. 힘들고 어려워도 나로 말미암아 선자리에서 곳곳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 올려드립시다?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